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그리고 TV로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에 이제는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다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들의 권리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됨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 알아가며 그 가운데 주시는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과 아들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입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입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남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입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의미는 입양이라는 과정 가운데 이뤄지는 법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군가를 데려다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돌보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데려다가 키우고 돌보는 것만이 입양은 아니라는 것이죠. 입양이라는 것은 법적인 권리를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입양을 했다면 이 말의 의미는 이제는 어렵고 소외되었던 사람과 같이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겠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입양이라는 것은 소유와 공간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기로는 유업을 이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입양입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참 쉽지 않은 것이 입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말 어느 가문에 하인으로 있었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미망인이었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밑에 몸종으로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의 주인은 아주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혼자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이 있어서 몸종을 두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이었던 할머니가 80세쯤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한글을 배우고 성경을 읽는 중에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보고 읽은 할머니는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내가 땅에서도 메어 놓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말씀으로 적용하셨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여종이었던 아이가 생각이 났던 것이죠. 자신이 이 땅에서 그 아이를 메어 놓았으니 나로 인해서 이 아이가 혹시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땅에서 풀면 그러면 이 아이도 하늘에서도 풀리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자유하게 해주기로 하고 노예 문서를 교인들이 보는 그 앞에서 불태워 버렸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여종을 자유인으로 되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참 존경하고 사랑하였던 이 아이는 자유인이 된 것은 한편으로 기뻤지만 너무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왔던 이 일 말고는 다른 것을 해본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 집을 떠나서 밖에서는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아이는 자신의 그 주인을 떠나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주인을 찾아가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제발 이 집에서 내쫓지 말고 예전과 같이 그냥 생활하면 안 되겠냐고 할머니께 말하는 거죠.
하지만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종이 아니면서 함께 그 집에서 살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무턱대고 아이를 내보내자니 정말 그 아이가 생각한 대로 어떻게 먹고 살지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종으로 데리고 있으면 오늘 말씀에서 본인이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땅에 매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였던 이 할머니는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그렇게 양녀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종과 자식이 달라지는 것은 단순히 호칭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법적인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도 양녀로 삼는 것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데리고 살면서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친절하게 식구와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양녀로 삼는 것은 그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현대 교인들에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는 것,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더럽고 추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들을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당시 그 유대인들도 별 의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권리가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들이었던 우리 유대인들과 그들은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상속의 권한을 가진 아들과 아무런 권한이 없는 종의 신분은 아주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이 상속의 권한이 이방인들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은 종이었는데 나중에 자유인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할지라도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모두가 다 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후견인 아래에서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장성하고 난 후에는 이제 아들로서의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후견인의 아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 후견인을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갓난아이 때부터 다 자라기까지는 초등교사가 다 감당을 해야 합니다. 아이일지라도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들일지라도 아들이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후견인이 그 상속을 내어주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가 다 자라고 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배경에서 상속자들은 14세부터 25세까지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 후견인 밑에서 상속자가 되기 위한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철저하게 유업을 이을 자로서 마땅한 자가 되도록 모든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세가 되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것을 법적으로 공인해 준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의 이 배경을 다 알고 있는 당시의 그 사람들에게 종과 아들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있을 때에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돌이 지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집에는 장차 이 아이에게 물려줄 몇백억이 넘는 고대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가죽의 유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직까지는 그 유품이 어떤 가치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때 부모는 그 유품이 아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치워 놓을 수도 있긴 하지만 두고두고 봐야 하기도 하고 또 너무 귀한 것이라서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규칙을 만들어 주죠. 그렇게 아직 유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어린아이가 유품의 근처에 가게 되면 안 돼 하면서 가르쳐주고 또 때로는 가끔 때리기도 하면서 그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생각 중에 저 근처에는 가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고 알게 되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 아주 유능한 고고학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는 아버지보다 더 그 유품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잘 다루게 되죠. 이제는 그 유품을 물려줄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예전에 아버지가 정했던 그 규칙이 과연 적용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은 여기 근처로 오면 혼난다 라는 이 초등학문적 규칙과 법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성장한 아이에게 그냥 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모를 때에는 형식으로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는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간식을 먹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규칙들이 진리는 아니지만 이 형식을 통해서 진리의 본질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형식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진리를 깨닫는 그때가 오면, 다시 말해 진리를 맞닿게 할 수 있는 그 순간 이 형식은 진리로 인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제 딸이 소율이가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가나다를 먼저 배우게 되죠. 가나다를 쓰기 위해서 먼저 자음과 모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익히고 나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서 단어를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죠. 이외에 어떤 형태라도 조합할 수 있게 되면 단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문장의 이해를 배우게 되죠. 그런데 자음과 모음을 다 알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나는 국어를 다 통달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쓰고 읽고 조합하는 기초적인 것을 다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다음인 그 문장에 담긴 의미와 그 가치와 그 철학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은 넘어서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은 그 다음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적용하여 말씀드리면, 율법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성숙하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초등학문이 가려져 있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종의 신분을 벗고 유업을 이룰 자로서 아들로서 다음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초등학문에 머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인들을 현혹시켜서 같이 계속 끌어안쳐서 머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할례라는 표징은 있어야지.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지. 음식은 가려 먹어야지. 라는 등등 이 초등학문을 넘어가지 못하게 계속 붙잡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4절부터 또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종의 신분을 벗고 아들로서 상속을 받을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초등학문을 모두 이루셨고 우리에게 모두 그분을 믿음으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닌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나타나기까지 비밀로 감추어 두셨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로 한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던 것처럼 내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을 사도행전에서 총 3번을 하게 됩니다. 9장과 22장과 2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간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주시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되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초등 학문 아래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비밀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권한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전의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였지만 히브리어 원문과 우리에게 의미와 친근감이 더 잘 전달되도록 아빠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 7절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의 권리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주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제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양을 할 때 그 입양을 가장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겁니다. 다시 바꿔 이야기하자면 소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 자기가 경멸하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세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못마땅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죄인과 세리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면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랑해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에는 들이지 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누구를 정말 주안해서 사랑을 해서 집에 있는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일주일에 2-3번 이상 찾아가서 돌봐줍니다. 그렇게 우리 것을 나누어 준다고 해도 그것으로 저나 아이들은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는 우리가 식구가 되었다고 양녀로 삼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가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죄인과 세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사역 동안에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유대인들 중에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이었던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자신의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택함받은 자의 울타리 안으로 그 죄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못마땅하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더 넘어가서 더 확장하여서 이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자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이 선택받은 백성의 자리로 들어왔다는 그 사실이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이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요즘에도 일어납니다. 가끔은 우리 교회가 이런 울타리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막힌 담을 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힘이 있고 기득권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여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전혀 문제될 것 없어요.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특정 그룹이 계속해서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교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도 울타리가 있다는 거죠. 내 교회에 우리만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냥 울타리 밖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런 벽과 허물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교파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입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적인 입장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으로 다른 그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들어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권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 식구가 그리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역사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로 인간의 삶에서 역사가 중요한 것은 그저 흘러온 세월을 기억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역사는 흘러온 세월을 되짚어보며 잘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앞으로 수정하여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교회사 연구학자들은 지금의 세대가 역사상 가장 타락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달라진 걸까요?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고 세상 속의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되었을까요? 초기 기독교사를 보면 1986년도 후반에 강화도의 홍이 마을이라는 그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훈장이었던 박능일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박능일이라는 사람이 세례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세례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새로 이름을 주어주는 것처럼 거듭난 우리가 새 이름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새 이름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던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때 이름을 바꾼 사람들 중에 권신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권승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한 7가지 단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중간에 이름을 믿은 신자로 바꾸고 뒤에는 처음 믿었다,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한일자를 써서 이름을 바꿨던 겁니다. 그렇게 권승이라는 사람은 권신일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신일이라는 사람이 광화도에 있는 교동도 서안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마을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도 같이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과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권신일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신자 돌림으로 하여서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달신, 방합신, 방도신, 방유신, 방재신으로 개명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이름을 바꾼 이유는 내가 권신일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고 이제는 그들과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신자 돌림으로 이름을 계명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여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1890년대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계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가족과 족보를 무시하고 자신의 조상을 무시하고 계명하였다고 해서 당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검정개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물론 실용성을 고려해서 흰옷을 검은 옷으로 물들여서 입은 탓도 있었지만 이런 이들을 보고 당시의 사람들은 돌을 던지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족보도 모르고 뿌리도 모르는 근본도 없는 것들이라고 욕하면서 돌을 던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그런 조롱들을 받고 때로는 돌을 맞으면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름까지 계명하고 돌림자를 같이 가지면서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 감동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문턱에만 머물려고 해요. 대저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 집의 대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대문만 100억짜리 집이라면 그 집이 얼마나 클까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100억이 뭡니까? 이 땅의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천국이라는 그 문의 대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와 나에게 이루어진 사랑에만 계속 머물고 그 안에 더 들어가 천국을 맛보려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턱에만 있지 말고 문을 열어 주었으니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나라로 들어갑시다. 초기 교회는 이게 달랐던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복음을 듣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바로 적용을 하였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었다면 이제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양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그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한 형제가 되는 것이구나. 종이라도 노예라도 주인이라도 여자라도 남자라도 우리는 이제는 다 형제구나. 이 의식이 초기 교회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모든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그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그 식구들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지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형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지만 나와는 다른 그 밖에 있으라고 울타리 밖으로 밀쳐낼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인이 많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희망이 희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기득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그룹과 팔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교회는 같은 그룹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같은 생활 수준을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여서 혹여나 그 가운데 생활 수준 차이로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여서 지역별로, 생활 수준별로, 또 교육 수준별로 그룹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그룹은
부자 그룹이 되고 또 어떤 그룹은 가난한 그룹으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이렇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족이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다 형제인 것입니다. 이것에 아멘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되게 만드는 것은 율법적인 규례도 아니고 할례도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아들은 모두를 용납하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율법적인, 종교적인, 형식적인 규례들을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평화, 이 땅에서의 천국,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종과 아들에 대해서 이제는 아들의 신분이 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바로 실천하였던 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세례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얻은 그 구원이 너무 값진 것이어서 서로 사랑하야 하셨던 그 말씀으로 자신의 이름까지도 바꾸었던 그리스도인 가족, 세상의 사람들에게 질타와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음이 너무 소중했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은 종의 신분으로 초등학문에 갇혀 서로가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신분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은 아들과 딸들로서 서로를 아껴주며 서로를 보살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예수의 향기를 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충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말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이제는 그 아들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들에게 주어진 권한인 진리로 인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